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에 피동되어서 항상 생명이 없는 그런 물고기처럼 참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휩쓸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파도를 뚫고 나가며 모든 거슬린 것들을 참 이기고 나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고 얼마든지 참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않으므로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영생을 얻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을 지키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사명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참으로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대대에 대대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월은 빨리 흐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참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밤중이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참 후회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참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기쁘고 보람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실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무엇보다도 덕음은 213장입니다. 새로운 그 마음 있는 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르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간식 변하여 빛난 전송 내려는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우리 영화와 즐겨오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무도감도 못하나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서렸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숙제함을 받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말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그도 먹은지라. 그는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침내 그도 먹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지식이 반드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자기가 구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줄만 알고 받아들이면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살필 때 순전히 그 법을 어긴 것밖에 없고 자기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고 명령을 어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겉모양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영접하려고 소망을 가지고 들으면 생명을 영접하게 되고 그 생명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생명을 영접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은 때를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그때그때 합당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말씀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적인 결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중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밤중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나는 연결이 되고 생명적 신비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힘으로는 온전히 다 준행하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서 힘이 있는 대로 심쳐 지키면 나머지는 주님이 내 부족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성령의 법이 되고 우리 실생활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완전 지식에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완전 지식이 나를 주장하니까 난 부족하고 난 지식이 없어도 난 완전 지식을 갖춘 사람처럼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완전 능력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움직이면 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움직이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아담, 하와가 나옵니다. 인류의 부부 중 제일 시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습니다. 아담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몸을 떼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한 몸인데 두 몸으로 분리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몸이었는데 떨어졌던 자기 그 몸을 찾아가서 다시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것.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부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은 같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너나 따질 거 없고 내가 바로 돼야 됩니다. 내가 바로 돼야 되는데 하와는 바로 되지 못하고 죄를 지어놓고 숨기고 아담을 죄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뭡니까? 가정이 불행의 시작이 됐고 세상에 참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정으로 흘려보내서 그 가정이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단일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참 이 피조물이지만 이 창조주와 꼭 같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피조물들이 볼 때는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먼저 온전함을 이루면 나의 온전함의 혜택이 온 교회 안에 다 퍼져서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 할 필요 없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앞장서서 가면 그 혜택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을 버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악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악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외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만물과 온 인류에게 최고의 해독을 끼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을 아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것이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그것이 최고로 좋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권면도 명령도 모르겠고 그것이 좋다고 나가서 온 사람을 망하게 만든 그게 뭐지요?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됩니다. 먹지 말면 되는데 그걸 먹으니까 최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눈에는 이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그건 거짓말이고 이 선악과가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말릴 수가 없어. 그냥 선악과를 보고 좋아가지고 찾아와서 드디어 뭐합니까? 따먹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지요? 고통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둘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되고 참 지옥의 이 참 뭡니까? 이 참 고통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왜 그토록 나를 망치는 선악과가 그토록 좋게 보였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게 참 이 악령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평가한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한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가 평가하는 대로 평가하고 마귀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가와 마귀의 평가는 어떻지요?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선악과의 해독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 해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둘째 아담의 위치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의 위치로 와서 그래가지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드디어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좋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좋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아무도 모르니까 한 번이면 되니까 한 번만 그냥 도둑질을 하면은 인생의 팔자가 펼 것 같아. 한 번만 아무도 몰라. 마귀가 쑥닥. 근데 도둑질을 하고 났더니 뽀록이 나서 들켜서 잡히니까 덜컥하고 그냥 수갑을 차고 인생 망치게 되는 게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참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세상은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이거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썩어질 것은 심으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마구마구 만들고 이 세상에서 뭡니까? 이 참 정죄 아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용하면 영원한 보화를 마구마구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욕심대로 세상을 살면 그건 전부 다 음행의 포도주가 돼서 취하다가 참 망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관하면은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출하면은 영원한 자유의 소유가 됩니다. 같은 세상을 어떤 사람은 음행의 포도주로 가져서 그 세상 때문에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점점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참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참 하늘나라의 창고에도 영원한 자본이 자꾸자꾸 쌓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눈을 떼야 됩니다. 눈을 뜨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령,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게 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보이는데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성령님을 만나기도 힘들고
이 성령님과 지극히 큰 능력이 참 있으면 우리가 참 다 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겁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복 받는 겁니다. 말씀이 나쁘다 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참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소원하는 것도 마귀적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마귀적입니다. 판단하는 것도 마귀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로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여기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 살아 하고 이끌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뭘까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닥친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도 그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인 현실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게 현재입니다.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고 이겨야 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옛날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 잘못한 거 회개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면은 벌이 뭡니까? 주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셔서 난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안 받는 것 뿐이지 옛날에 잘못했다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그 현실에 거하면서 두 번째로 할 일은 그 현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을 뭐하라? 다스리라고 해요. 우리가 현실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현실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내가 그 현실에 피동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스리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현실에 피동되고 현실에 휘둘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현실만 내가 머물 세상이고 또 이 현실에 살아야 되는데 이 뭡니까? 이 현실은 좋은 현실입니까? 나쁜 현실입니까? 그건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은 나쁜 현실일까요? 좋은 현실일까요? 뭐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됩니까? 내 욕심을 이루는데 안 맞아. 그럼 나쁘다고 판단하면 그거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은 내 욕심을 이루라고 주신 현실이 아니라 뭘 이루라고 주신 현실이지요? 이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쁜 현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현실은 나쁘다. 이런 현실은 좋다. 뭘 가지고? 욕심 가지고 판단. 내 욕심대로 되면 좋다.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욕심대로 되어서 망하는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현실이라도 이 현실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현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제일 나쁜 것은 현실이 피동내면 현실이 그냥 욕심을 만족시켜서 웃게 하니까 웃고 현실이 욕심을 만족 안 시켜서 울게 하니까 웃고 현실이 화나게 하니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피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현실을 다스리는 것은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도 상관없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현실이 왔는데 딱 거짓말을 하면은 벗어날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그런 때는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짓말. 이 현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 이 돈을 싸가지고 왔어. 이것만 먹으면 팔자 고칠 것 같아. 이런 현실에서는 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 지키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참 뭡니까? 현실이 어떤 현실이 왔더라도 이 현실에서 내가 현실에 피동을 안 당하고 현실을 다스리는 것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한참 했는데 아마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딱 작정했는데 얼마 지나서 그런 현실이 왔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원수들이 보니까 저거 없애고 죽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거 매일 기도하네. 기도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어. 이 현실이 바뀐 겁니다. 그럼 현실이 기도를 못하게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현실에 상관없이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 기도하면 안 된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너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이랬지만 이 다니엘은 그 현실에서도 피동 안 되는, 아무리 왕을 내가 위해서 섬기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는 것은 양보를 못 합니다. 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현실이 됐지만 그게 피동이 안 되고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실이 와도 피동 안 돼. 나는 딱 지키기로 했으면 지키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난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게 그게 현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현실이 오니까 이렇게 휘둘리고 저런 현실이 이렇게 휘둘리고 그건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에게 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현실을 다스리지 못하게 누가 옵니까? 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뱀이 찾아서 내 현실에 간섭 못하게 세 번째 할 일은 현실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을 지키는 겁니다. 뱀이 어디를 와? 못 들어오게 딱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 현실을 다스리고, 세 번째는 그 현실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데 누가 끼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간섭 못하게 하는 겁니다. 뱀이 끼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옆에서 끼입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한번 빠진다고 죽습니까? 어쩝니까? 끼이는 겁니다. 꼭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순교자는 왜 나옵니까?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왜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양보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마찰도 없지. 그러니까 그 뱀이 들어와가지고 끼인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은 뱀을 보냅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뱀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했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게라 했느니라. 물러가라. 이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지키는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친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형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물질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뱀이 침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손해당하는데 요렇게 하면 하는데 그래 뱀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어쨌든 뱀이 침투하는데 그럴 때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물질을 통해서 오든지 뭘 통해서 오더라도 그건 그건 못 들어오게 딱 막아서 꼼짝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뱀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다면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제일 큰 영생을 얻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괜히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깁니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다고 덕동기 뭐가 있고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이미 내 마음속에 누가 온 겁니까? 뱀이 온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됐을 때 12제자만 하고 예수님하고 13사람만 딱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12분의 1입니다, 확률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납니까? 주여 납니까? 주여 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나하고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니라. 하고 딱 넣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손을 넣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나왔어. 가룟 유다가 딱 넣으면서 주여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너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팍 나가버립니다. 그때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러면 될 텐데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뭘 줍니까? 뭐 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바른 말을 하면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참 어렵습니다.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딱 바른 말 해주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벌써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통한 마음이 들면 뱀이 끼이면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꼬일 때 어떻게 꼬였지요? 그래서 참 뭡니까? 현실을 할 일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스리고 지키고, 네 번째는 뭐죠? 가만히 보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게 가득 찼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임의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 지켜도 할 수 있는 일이 꽉 찼어. 먹을 수 있는 게 꽉 찼는데 하필이면 그 먹을 수 있는 건 안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뭐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선악과가 좋게 보이면 내 속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뱀이 들어온 겁니다. 뱀이 슬쩍 와가지고 하와만 혼자 있을 때 말합니다. 뭐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뱀이 슬쩍 와서 참으로, 진짜로 이렇게 해야 돼? 참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다고 하는 거. 그러면 마음이 흔들 이런다고. 그러니까 하와가 말을 하는데 참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참 하나님의 말씀에 슬쩍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난 뒤에 뱀이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킵니다.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약간 변형시키면서 뭐 이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래서 감사를 없애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허물어뜨립니다.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절대성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이걸 먹으면 뭡니까?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지요?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다 판단하듯이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등 삼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는. 삼위일체인데 사위일체입니까? 오일체입니까? 우리 중 하나면 우리도 하나님 속에 끼입니까? 마귀는 그런 탐심을 가지고 너도 하나님하고 맞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그래서 참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죽는다는데 뭐 왜 하필은 우리 할머니가 왜 마귀 말을 들었을까? 하와가, 우리 할머니 하와가 마귀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들으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팍 먹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큰일 났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으면 아담한테서 여보 내가 잘못했는데 먹었는데 어떡할까? 그럼 이리 왔어요. 하나님 가서 잘못했다 빕시다 이럴 건데 살살살살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잖아요 또. 세상에 나 빼놓고 다른 그래서 여자는 먼저 죄를 져서 알고 있으면서 아담을 유혹하고 먹인 죄가 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결국은 세상이 타락하게 됐고, 이 타락을 좀 회복시키는데 주님이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와서 가난한 삶을 사시고 육신을 가지고 불편한 삶을 사시고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한테 탄압을 받고 마지막에는 성경에 보세요. 뺨을 때렸다고 나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나옵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스스로 구원하고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요러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앞에서. 그걸 다 참고 죽음의 고통을 견디면서 죽으셔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해줬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현실에서 패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 패전하면 내일이 미래가 현재가 됐을 때 또 패전하고, 그 미래가 또 현재가 됐을 때 또 패전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뭐하고 다스리고, 뭐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지키고, 이 뭡니까? 불평이 오면은 참 낙심이 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지키고, 그리고 눈을 떠서 보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더 하려고 그래. 요즘 우리 집에 보니까 이 말 안 듣는 지원이가 골이 딱 나서 뭐 하려는데 못하게 하면 막 집 던져 그냥. 할아버지 꼼짝도 못해 그냥. 엄마 같으면 한 차례 때릴지 몰라도 할아버지 못 때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때리고, 할아버지한테 와서 탁 때려 그냥. 뭐 물론 이런 데 때리지만. 그래갖고 눈치를 딱 봐요. 그럼 내가 안 돼. 그럼 따서 딱 때려. 야, 요 사람 나 안 때린다.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불쌍하니까. 참, 엄마는 그 돈 번다고 저 멀리 가 있는데, 엄마 없다고 뭐라 하면 또 불쌍하잖아요. 말 못하고 말면 또. 그러니까 부모가 키워야 돼. 자식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안 돼. 안 돼요. 어쨌든지, 그래서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힘 닿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에덴 동산을 뺏기지 않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다 현실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해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 현실은 내가 돈 벌라고 주신 현실보다도, 공부하라고 주신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현실마다 고집도 버리고 자기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이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이 점점 쌓이고 더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고, 내가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가 가정에 넘쳐서 모든 가정 식구들이 다 은혜를 받아 참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태평동교회 본속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전된 가정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격 492장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이런다 모든 병에 걸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는 골정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